자녀들이 영적 싸움 싸우며 하나님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축복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과거에 실패를 했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귀한 축복의 언약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생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과거의 너가 아니야. 상처 속의 너가 아니야. 실패 속의 너가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자. 아멘.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 나는 나의 영이다. 그런데 영적인 뚜껑을 열어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는 나의 영이고 여자고 아담 사이즈고 보여지는 게 다지만 영적인 걸로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모든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그리고 나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사람의 이게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 근데 성경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4가지 밭이 있대요.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씨가 길가로 날아갔어. 길가로 딱 날아가 버리니까 바로 누가 와서 먹냐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바로 먹어버렸어. 근데 두 번째 이 밭은요, 돌이 너무 많아.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는 잘 안 보이지만 가시가 엉켜져 있는 가시들이 일어나가지고 씨를 떨어뜨렸는데 가시가 아파 하면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밭은 옥토밭이에요. 여기에 의미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새가족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간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변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말씀을 채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막 뭔가에 막 이렇게 하면서 채가버리는 거야.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돌짝밭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맨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 맞아, 그거야 라고 기쁨으로 딱 받았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요, 조그마한 환란과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게 넘어져 버리는 거야. 에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세 번째는 가시밭.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나에게 자꾸 오는 염려,
불안, 재물, 경제적인 유혹, 막 이런 막 여러 것들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 속에, 물질 속에 막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구하라 내게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다 하셨는데 아멘 하고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가고 나를 보니까 문제와 염려와 경제적인 부분 오면은 에이 필요 없어, 아 소용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옥토밭이야.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면 아멘, 하나님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나의 상황들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요,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하시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PPT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어. 그렇죠? 이런 오래되고 낡으면 부서져요. 부서지면 우리가 뭘 짓죠? 새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충 지으면, 모래밭에 지으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뿌리가 안 먹이죠. 내 걸 내려놔야 돼. 내 나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염려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잘못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새롭게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PPT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각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 복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원죄의 모든 문제, 자범죄의 문제, 과거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단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각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고 심판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염려가 주인이 아니고 상처가 주인이 아니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것,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단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는 게 바로 복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 안에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이고 부활하신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끝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또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계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뿌리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야. 과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렸어.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니?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지 않았냐?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사주 운명 팔자에 매여서 살지 않았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승리가 이미 확신되어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 나는 몸도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사실은 제 동생도 암이었었어요. 난소암이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제 갑자기 알게 됐죠. 이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사경 이렇게 헤매고 계셔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난소암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난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팔팔한 나이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런 말 딱 오면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죠.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냐고 막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했죠. 하나님 분명코 하나님의 있죠. 근데 저희 가문에 대물림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애할머니가 몰랐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뭐 애할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때는 없는데 우리 때 이렇게 이제 왔는데 맨 처음에는 좀 원망도 하기도 하고 슬퍼 좀 낙심이 됐다 그럴까? 그러다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이제 살리셨는데 지금은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어요. 왜? 예전에는 내가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암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이렇게 그냥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진짜 아파보고 항암 치료이고 머리 다 빠져보고 막 정말 죽다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애절한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 지금 현재 보여지는 나의 이 아픔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자로 쓰고 내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구나. 비록 한 가지는 잃었지만 영원한 축복과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픔들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걸 허락함으로 해서 이게 아니면 너는 나를 못 만나니까. 이거 아니면 너 나 안 찾잖아. 너 다른 거 찾을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셔서
성별하여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때로는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갈등과 나의 상처를 통하여 가지고 사단은 그거 가지고 후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걸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애정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있는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험에 안 들면 또 나로부터 돌아가. 또 너로부터 시작돼. 누구 탓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제 성도들을요, 구별됐거든요. 거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너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애정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너 이제는 다른 방법 쓰지 마. 너 인간의 방법 다 써봤잖아. 세상적인 방법 다 써봤잖아. 너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로 풀어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가 2019년 우리가 2월 24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지 2019년 2월 1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죠. 이전, 이후.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의 생명까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도 이것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누가 하시냐면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셔.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라고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방법, 내 생각, 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자굴에 갇혀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오는 것은요, 매도 맞고 핍박당하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로 온문이 막 열려지기도 하고요.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의심, 염려,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평안함을 뺏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요, 뭐냐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하시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소번으로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방법이 바뀌어지고 힘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응답도 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이렇게 아무도 청소년 시기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날 때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나를 관심도 없어하고 안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아내가 나를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자녀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러자고 내 처지를 막 생각하면서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뭐 하십니까? 뭘로 이렇게 하세요? 이거 가세요? 아니면 뭐 막 노래방? 마시자 치맥 막 이렇게. 그런데 참된 만족은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똑같아. 또 그래. 저 성경을 딱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딱 보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 말씀 보는데, 이 말씀 읽는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한 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주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이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귀하게 여겨,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완벽하게 채워져 버려요. 완벽하게 채워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으로 안 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행복하고 감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줄 수 있고요, 힘을 줄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걸로 위로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나아가는 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이제는 네가 새 사람이 되었어. 근데 옛날 것처럼 옛날 습관, 옛날 체질 가지고 그대로 가면 안 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구별됐어. 빠져나왔어.
내가 세상 사람들에서 너를 뽑아서 구별했어. 너는 하나님의 전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따라서, 부정적인 게 감사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자다. 한번 따라서 하게. 나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존귀한 자인데 얼굴이 막 표정이 별로 안 살았어요. 나는 행복하고 존귀하다. 아주 잘 시작 큐. 나는 행복하고 존귀한 자다. 아멘? 예, 그거 한번 우리 여성 동포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공주예요. 나는 공주예요. 전 공주예요. 전 그렇게 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했는데 제 이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나혜영입니다. 근데 수식어가 붙어요. 나혜영 목사인데 그 밑에 나혜영 공주예요. 이래. 왜? 나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남들이 나한테 공주 아니라도 상관없어. 내가 공주라며 해요. 아멘? 내가 몸이 늙었어도 공주야.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한번 남성 동포들을 따라서 하게. 나는 왕자입니다. 아멘? 왕자가 다 죽어간다. 다 죽어가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더 죽어가네. 이렇게 정체성이 없어서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왕자 공주다. 시작.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예, 자부심. 하나님의 성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떠한 품격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왜 내가 믿지 못하고 끽끽거리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해요.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가 있는 곳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지요, 선교지요, 또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할 자. 내 가정이면 내 가정에, 내 가문이면 가문에, 학교면 학교에, 직장인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근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생사화복을, 살고 죽고 부하고 늙고 하는 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요, 너희가 안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도 너희 생각도 알고 있고, 네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오늘 나의 삶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섭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섭리?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해요. 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서 이 땅은 시한부 인생으로 내가 장막을 벗어야 돼. 이 육신의 장막은. 그죠? 언젠간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삶,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가 가장 하나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 왜 죽음과 모든 문제에 내세가 심판이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히브리서 9장 보면은요,
사람에게 정하신 거,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있다 없다? 해당이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겼대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한 축복 속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냐? 이제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한번 말하면 우리는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장소가 교회당이에요. 보여지는 교회당.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제일 중요한 예배. 우리에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살까요? 죽을까요? 네, 살아요. 육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야. 강아지, 짐승, 고양이처럼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영적인 존재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뭘 먹어야 되냐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게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숨을 쉬어. 이렇게 숨은 것처럼 영적인 숨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호흡.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술하신 적 있죠? 수술할 때 이렇게 딱 깨어날 때 잘못 깨어나면 사경 헤맬 때 바로 오는 게 뭐예요? 산소 마스크. 저도 이렇게 어깨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날 때 호흡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몸이 막 하고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있을 때 의사가 와서 호흡기를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마스크를 딱 끼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하면 나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야. 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숨을 쉬거든요. 이럴 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찬양.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송하시기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을 왜 지었냐? 노래 좋아하시죠? 애들 노래하면 무조건 막 이렇게 음악 나오면 막 무조건 막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막 하면 막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뭘 노래해요? 세상을 노래하고 떠나간 이별을 노래하고 막 돈다 막 하고 아파트 막 노래 부르고. 이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아멘. 그래서 이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그 찬양이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때 우리가 또 헌금 생활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생명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만큼 강건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헌금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수행하래.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응답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죠.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이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그래도 훈련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카가 이렇게 이제 다 컸는데 초등학교 이렇게 1학년 때 학교를 보내놨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 보내놨는데 1년 빵 다녔거든요.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1학년 딱 끝나니까 이제 1학년 끝났다. 나 이제 학교 안 다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 너 이제 2학년 가야 돼. 1년 다녀줬으면 됐지 왜 학교 또 다니냐고. 아이들 생각은 학교 가면 앉아있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유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배 생활 드릴 때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막 내가 놀았던 이 포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애 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우리 사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졌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도 하나님 내 인생의 삶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나라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